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휴일이라고 그래서 분주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을 이때일수록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 향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 닥칠 때의 환난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다가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사실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죠. 이제 조만간 오실 때는 참 눈이 불 것 같고 엄청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마지막 기회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의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갑니다. 결국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축복을 누리게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이 재앙,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겪지 않게 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대환란 때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옛날 에덴 같은 그러한 천전왕국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콜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리니 너희 모두가 사륙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리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에게 너희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임이라.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기 때문이며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것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특히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성경 전체는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39권의 말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5장이나 66장은요, 요한계시록,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나와 있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도 나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자,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어떤 사건이 뒤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뒤에 일인데 왜 앞으로 나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요,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온 땅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성령이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일부 외에는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보라, behold me, behold me,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하실 것이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거역하면서 선한 길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선한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결국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 중에 거하다가 그때 가서야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불교를 씻는 셈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참 가지가 꺾여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들 모두가 구원자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그를 믿게 돼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까? 이게 에스겔서에도 자세히 나와요. 보면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낸다. 여러분, 희생제는 성전에서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벽돌로 만든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분향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이 성나게 됐다. 나를 성나게 낸 백성이니, 그죠? 근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니까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도망 다니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죠, 율법에.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율법에 그만 돼지고기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간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워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그들이 역시 거룩한 것처럼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산에 올라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런 짓을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아까 읽은 대로 말씀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요. 영접하다가 마침내 후 3년 만에 가서 그들이 쏜 것을 아는 거죠.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요. 대환란 때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무덤사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제사를 가증한 곳에 드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언적으로요. 자, 그 오래전에요. 솔로몬 왕 때 말이죠. 잠언을 비롯한 솔로몬 왕 때 이미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32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잠언 1장 24절로 32절에요.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그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겁나지 못한 사람들,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지 않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대환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휴거되어 편안하게 거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예언했죠. 1장 33절의 잠언.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주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환난 전에 하늘로 휴거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환란이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환란이 오기 전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을 듣고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슬픔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죠. 고통의 시작이라는 건 뭐죠? 바로 대환란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받을 고통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대환란에 들어갈 아주 정말 마지막에 이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선지자 이사야는 주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65장 8절로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이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앞으로 이제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그 벌판 같은 그러한 것을 샤론의 그 샤론이라는 건 이 플레인이죠, 평야죠, 평야. 그런 곳을 양떼 우리가 되게 있고, 양들이 다 그냥 양떼가 그냥 거길 덮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악월 골짜기, 저주받았던 악월 골짜기 있잖아요. 그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자리가 된다. 내 백성을 위한 그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하는 걸 얘기하죠.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대환란 동안 그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목마르게 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은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게 될 것이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지금 구원을 받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 제자가 되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고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해도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대환란 동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계명들을 지켜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계시록 21장에 나타나죠. 그렇게 되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옛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완전 회복은 아닙니다, 물론. 보라, 17절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날수로 되는 아기가 뭘까요? 절대 유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다 9달을 다 채우고 난다는 얘기죠.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수명이 뭘까요? 그때 되면 나무의 수명 같아져요. 사람이 천년삽니다, 옛날처럼.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지금 뭐 그 약에 100세 살지요? 오래 사는 사람이.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100세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말이죠, 그때 죽어야 돼요. 그때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통치하기 때문에요. 철장으로 다스리죠. 그들은 집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것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뺏겼죠. 다 몰수당했죠. 특별히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이브에게 그랬죠. 출산의 고통이 클 것이다,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다.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1인 어린 양 잡아먹는 존재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가져온 뱀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천지왕국 때 뱀이 흙을 먹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6,000년 만에 땅에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죄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장으로 심판받아 수명을 취하지 못하고 100세 죽을 수도 있다. 뭐 천년 수명인데 100세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도 나오고 시편 2편 9절도 나오고 예수께서 오실 때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미잖은 민족들을 그렇게 철장으로 다 부순단 말입니다. 그럼 뭐 철장으로 토기를 부수면 다 부서지지 않겠어요? 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자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죠. 계시록 19장이죠. 자, 대환란 끝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세우시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이 또 증거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만 보겠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요. 뭐 이사야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요,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제가 번역한 그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책에 보면 그 성경 구절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이죠. 자, 스가랴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14장 8절에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생수입니다. 리빙 워터. 그 절반은 앞바다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전이 동쪽으로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요. 앞바다는 어딘가 하면은 사해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뒷바다로. 뒤가 어디겠어요? 이 지중해 바다죠. 그러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동해와 서해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동해와 서해니까 이거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대요. 참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참 웃지 못할 이러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앞바다로 물이 흐를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47장 1절, 8절, 9절만 보면요.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주방 아래에서 흘러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 내려갑니다. 이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그 사막이죠, 그 지역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죽어있는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아닙니까? Dead Sea. 그때 되면 이제 생수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그렇고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천년왕국의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에 나온 거죠. 후천년에 나온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 그럴 때 그때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말씀은 다 실질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 투시해가지고서 영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프릴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죠. 이건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쏘가가지고 먹게 된 거죠. 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는 그 전에 휴거되었다. 7년 전에 휴거되었다가 약 7년 전에 휴거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고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뒤에 그 천사들도 세마포를 입고 따라온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 거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말이지 너희가 천사까지 심판하는데 어떻게 너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판단케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휴거된 성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한 육신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옛날에 연약한 육신 가졌지만 그때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24장로들도 하늘에서 그랬죠.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내려올 때 대환란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천년까지는 살 수 있지만 나무의 수영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를 저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 속으로 쳐넣습니다. 천년 동안은요. 천년 동안 쳐넣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 모든 민족들의 수가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옛날에 그 솔로몬 왕 때요. 한때 정말 백성의 수가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데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나무처럼 천년을 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천년에 딱 맞춰서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니까 사탄 마귀가 다시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때 그 사탄을 따라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이 영원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 주님과 통치하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 세계, 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세계 더 이상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이죠. 지금 6일이 지난 거죠. 6천년. 그 다음에 천년이 되면 7천년이죠. 7일이죠. 7일, 7번째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가 되면 이거는 8번째 날이 되는데 8번째 날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배울 때 무한대 표시하는 게 뭐죠?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야 그때 이제 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장에서 말이죠. 고린도전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15장 26절에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게 사망의 원수예요. 저는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요,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망이 있으니까 이 슬픈 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이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사망이 결국 원수란 얘기입니다. 누가 가져왔습니까? 마귀,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온 마귀가 이름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마귀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장면을 미리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당장 이제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 심판하고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났을 때 지옥 전체가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사망도 불못에 떨어져서 사망도 없어집니다. 멸망받게 되는 거죠. 야, 얼마나 좋게. 사망이 없는 세상. 이게 가장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할 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간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submit yourself, submit to God.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떠나나. 예? 떠난 척 하는 거죠. 무당이랑 똑같아요. 무당들이 달래주죠. 그리고 달래가 내보낸 다음에 돈 받아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금 퍼지고 있는지,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갑니다. 겁이 나죠.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까요? 어떻게 다가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 손에 피가 잔뜩 있으면서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그랬죠.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예물, 헛된 분향을 하지 말아라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을 깨끗이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깨끗해야 됩니다. 영혼육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holiness, 거룩함이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두 마음이죠, 이거. 때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일 땐 그거 따르고, 그렇지 않은데 세상을 따라가고, 이 두 마음 아닙니까, 이게?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미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회개란 말이죠. 애통하며 울라. 애통하는 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지금 애통할 때입니다. 괴로워할 때입니다.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저는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교회를 누구 따라서 왔어요. 어떤 자매님인데, 그때 화교였어요, 그분이. 자매님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나한테 주시면 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말이죠. 제가 한국 갈 때 공항에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웃으면서 자매님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초신자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하신 거죠. 제가 교만했다면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뭐 겸손한 척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위장하는 건 이건 위선이죠.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야말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편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과 부안해동하지 않고, 특별히 요즘 시즌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이거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네. 나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종교 의식만 하고 있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회개 안 했다면, 이걸 회심하지 않았다면, 컨버전이죠.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죄인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침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 righteousness. 그 다음에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오죠. 피스가 오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마지막에서 첫 번째 절에 증가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또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조만간 이제 이 땅에 온 세상에 나타날 대환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옥죄고 공산 독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신호인 줄 압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임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